할렐루야. 카나다 의학자로서 유명한 오슬러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큰 대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질병이고, 둘째는 기근이고, 세 번째는 전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인류의 대적 중에서도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질병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화가로 베르네라고 한 사람은 건강은 한 가지뿐인데 질병은 1000가지가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의 건강과 1000가지가 넘는 질병과 인생은 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전쟁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현실만 생각해도 이 말에 공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또 1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있었던 육신의 질병들과 마음의 상처와 또 우리 생활에 괴롭고 슬프고 또 쓸쓸했고 고동했고 적막했고 좌절했던 거 일절 불신과 함께 물러가게 해주시고 희망의 새해를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감동을 받았고 또 오늘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이 치유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좋은 일들만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헬라라고 하는 병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문을 쭉 보니까 아픔이라는 뜻도 있고 고통이라는 뜻도 있고 슬픔이라는 뜻도 있고 괴로움이라는 뜻도 있고 이 병이라는 이 우리 한마디가 그 히브리에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춘을 막론하고 또 지역에 어느 지역에 태어났던 북극, 남극, 오대양 6대주 이제 동양, 서양, 유럽, 아프리카, 오스트라리아 이 지역을 다 초월해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질병의 병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자막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질병의 명칭들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폐병, 연병, 창질, 이질, 중풍, 온역, 종기, 치질, 나병, 독종, 혈류증, 고창병, 피부병, 연병, 불임증, 창자병, 상사병, 정신병, 소우경, 귀머거리, 간질병, 서지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점치는 자. 자, 이것들이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주역들이 바뀌고 해도 이것은 변치 않게 우리 인간의 생존 속에서 함께 그림자처럼 이것이 동행하여 있고 우리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질병과 싸워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시간 받아야 되고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소유해서 살아야 될 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Forever promise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바로 여기 제목 그대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유명한 의사가 여러분 곁에서 나는 당신의 주치 의사입니다. 내가 당신을 평생을 치료해 주겠습니다 한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은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역부족, 또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살이고 또 인간 자체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진 때 꼭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말씀대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에게 치료자가 되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 전후를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 수르 광야를 지났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여러분 제일 필요한 거 의식주잖아요. 그런데 가장 그 중에서도 필요한 것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수르 광야에서 저들이 물을 찾는 것이 3일길이나 헤매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물이 없어서 헤매이도 정말 쓰러질 지경인데 3일길이나 헤매이면서 물을 찾아도 물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고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머리끝까지 차여졌습니다. 그때에 정말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부르짖음을 모세의 부르짖음을 듣고 막대기를 모세에게 물에 던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3일기나 찾아도 없었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왔더니 물이 있긴 있는데 마시 보니까 이거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막 더 구역질이 나고 더 견딜 수가 없고 더 고통스럽고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모세에게 막대기를 주어서 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물에 던졌더니 그 썰물이 단물로 바꿔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달게도 하고 쓰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법을 정했습니다. 율례를 정하고 그들에게 여러분 교통법규라는 것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거거든요. 요즘엔 이제 좀 많이 선진국으로 바뀌어진 나라들이 됐지만은 다녀보면 그 도로에 아주 메인 거리인데도 선이 없습니다. 그 차가 그냥 앞에 먼저 닿는 것이 그냥 거기에 주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차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법규가 있어서 1차선, 2차선, 3차선이 있어가지고 달리면은 함께 잘 갈 수 있고 사고를 방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율례를 세워주었습니다. 그 율례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편안한 길을, 평탄한 길을, 평탄한 삶을, 평탄한 행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보면은 긴급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급 환자가 생기고 위급한 일이 생길 때 무슨 전화를 해요?
119 불러요. 근데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911. 그러니까 우린 119인데 거기는 911. 그래. 일본도 있습니다. 잊지 마로 해가지고 110이 그들은 긴급 전화합니다. 다 또 배가 조난당하고 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SOS 타전을 송신이 전부 다 서로 적이건 아군이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가서 건져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것이 국제 규격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SOS 타전 119 같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 전화가 바로 뭡니까? 기도지요. 기도는 바로 SOS 타전이에요. 기도는 바로 119보다도 911보다도 110보다도 각 나라에 있는 더 위대한, 더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카라조라고 하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보면요, 소리내어 구원을 호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호소하는데 뭐 장거리 하듯이 그냥 이렇게 뭐 중언부언하겠습니까? 뭐 통성명, 인사, 뭐 신뢰, 예의 갖추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살려달라고 소리질 겁니다. 불이 타 들어오면 막 불이야 소리 지르면서 체면 없이 막 누구에게든지 호소할 것입니다. 바로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이게 바로 헬라어의 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항상 카라조, 하나님께 긴급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환난 날에 누구께 부르짖어요? 삼촌, 조카, 아저씨, 형님, 지인, 동창, 선배, 후배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해결의 방법이었고 여러분과 나의 해결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분 생애 처음 겪고 저도 처음 겪고 모두 처음 겪는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여 이 질병 환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솔직히 백신을 사용하려고 전 세계가 지금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런 일이 다시 없어야 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인간이 범죄한 것을 회개하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믿으라고 어떤 질병으로 제일 재앙을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고침받지 않고 약을 만들어내요. 처방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승리했다 했지만은 한 번도 약으로 승리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질병이 또 생기고 지금 코로나지만은 이건 이제 이름이 영원히 우리 앞에 없어질 거예요. 약도 만들고 하니까 백신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또 새로운 것이 나올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어야 되고 오늘 이 민족들이 부르짖어야 되고 온 세계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으로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나다.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칠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한 것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자, 뭐하고? 순종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순종하면 조건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겠는데 단 순종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순종하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따라서 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왜 한 뜻대로 살려고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기에게 거기에 다 유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남 주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자신에게 온갖 치유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온갖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순종하는 자에게 신구약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이 순종한 자에게 소유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주의 뜻을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때는 육신의 판단으로 손해가 된 것 같아도 순종하고 나면 좋은 것이 오히려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파쿠모라고 하는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도 헬라에 보면요, 신앙하고 따르는 것, 신임하고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신임을 해야 돼요, 첫째. 그 다음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임하고 바로 따라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후파쿠무, 즉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절에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앞에 하나님 예비한 약속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순종자에게 여러분뿐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순종했더니 아브라함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까지 이런 축복을 가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까? 이제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뭐 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여기 포베오라고 하는 이 경외라는 이 말은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경자는 공경한다는 뜻이고 외자는 두려울 외자입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려고 했느냐? 예? 이게 두렵다는 말이 fear거든요, 영어로. 근데 아예 영문 성경에는 이게 경외하라는 말을 fear of God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벌벌 떨으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많은데 정말 여러분, 죄수들은 재판장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또 재판장의 한마디가 정말 특사가 될 수 있고
억울함이 벗겨질 수도 있고 또 지은 죄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기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한다, 그런 뜻인데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두 구절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14장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슨 셈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셈이라. 생명. 예? 생명 반대는 죽음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셈이니까 끝없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 이 올무에 있는 새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참새구이집에 가겠죠. 예? 여러분, 정말 그 쇠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창공을 다시 나르면서 생존을 유지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장하게 해주시고, 또 잠언 10장 27절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장수하는 것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 아멘 한 자에게는 그대로 돼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헬스클럽에 가서 막 땀 흘리고 막 그냥 막 런하고 또 무거운 역기 들고 또 막 쇠를 막 걸어 당기고 하고, 그 찜질방에 가서 막 땀 흘리고, 이게 다 장수하려고, 오래 살려고. 그런데 그것도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하나의 노력을 해야 돼요. 유익이 있으면. 그러나 근본적인 장수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간단하잖아요. 우리 한번 여러분도, 저 시청자 여러분도 안방이 있는 데서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끝으로 하나만 더, 시편 34편 9절 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 부족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포함되는 거예요. 건강이 없어도 부족한 거고, 경제적으로 남에게 손을 벌리도 부족한 거고, 또 지혜가 없어서 남을 의지해도 부족한 거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국내 또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가장 축복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SOS 유급할 때 주신 게 뭐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외하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 모든 보호가 되고 생활 속에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